성탄절 우리 사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이 예언은 구약의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 오심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되어주신 놀라운 사건이 주님 탄생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분명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지만 그냥 영적 존재로 멀리 있는 마냥 멀리 있어 보이는 하나님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 주신 것이 주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인 성탄 이 기념은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족보로 시작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할 때 족보로 시작을 하고 2장에 동방박사를 등장시킵니다. 페르시아 천문학자고 메시아 사상을 듣고 그 별의 움직임을 보며 지식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알린 사건이 마태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사복음서로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 탄생과 주님의 행적이 기록된 말씀이 4권일까? 이건 각각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를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을 또 알려주신 것을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제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하나이지요. 하나입니다만 제가 보는 제 손과 여러분이 보는 위치에 따라 설명하라면 이 손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평평하다 하고 또 이쪽에서 보면 굴곡 있다 하고 달리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록해 놓을 때 한 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4권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침례 요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왜 주님의 탄생 기록이 없을까?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이미 탄생 기록이 없음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종의 자세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이 3가지 복음을 잘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요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3개의 공관복음을 잘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특징으로 지었기 때문에 역시 요한복음에도 주님의 탄생의 기록은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는 성육신의 개념으로 탄생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탄생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탄생이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저희가 오늘 선택해서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그 주님 탄생을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목자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의 장면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과 호적하러 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베들레헴으로 온 이야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성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각각의 특징, 왕으로,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 전도의 이야기가 많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강조하고요, 가난한 이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물질에 대한 비유와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등 이렇게 사회적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인에 대한 관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회개한 창기 이야기, 혈류병 여인 이야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로 등장하는 여인 이야기, 이렇게 여인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중요한 의미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탄생을 참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주님 탄생을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보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성탄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당시에 정말 회피하는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3D라 그러죠. 이게 어렵고 힘든 직업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도 이게 인기 있는 직업이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자는 이스라엘이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처럼 그들에게는 마땅한 삶입니다만 편한 삶은 아니었기에 다른 것으로 먹고 살고 하는 방법을 찾았지 목자의 삶은 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인데요. 형들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목자의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다윗이 그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양치기라고 표현하고 직업적 표현으로 좋은 말로는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양을 데리고 떠나면 며칠씩 풀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양을 몰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나 개인의 평안한 삶은 그렇게 챙길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 집중해야 하기에 나를 위한 모든 삶은 씻고 꾸미고 하는 건 결코 할 수 없는 직업이 목자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잠도 집에서 못 자고 양 옆에서 행여나 저녁에 일이나 나타나서 양을 물고 해치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의 밤을 새며 양을 지킨다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초점이고 저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9절 말씀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자들은 참 놀랍죠. 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밤에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니 이때 목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동방박사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주님 탄생을 증인하기 위한 목격자로
하나님이 가서 봐서 알게 하려고 왜 목자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게 여기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지금 그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주님 하나님, 또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요, 절대 높임을 받고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높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려고 왔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날, 성탄의 복된 날,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말구에 오시고 또 목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주님 오심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심의 성탄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기 위한 기념의 날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건 당연히 감사와 기쁨의 표현으로 축제를 가지는 건 맞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낳고자 오셨기에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오늘 성탄의 날에서 저희가 그 주님 오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절대 만약에 누추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인간인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중심에는 그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성탄의 정신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선택하신 후에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시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핵심인데요. 천사의 한 말은 이 좋은 소식에 대하여 우리가 14절 말씀에도, 그 14절 말씀에도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천사의 찬송의 이야기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또 찬송하면서 14절의 메시지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바로 주님 탄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선택하신 후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이 중요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탄과 목자, 하나님 왜 목자를 선택하셨고 목자에게 이야기하신 말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중요한 성탄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목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탄생,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에게 오셔서 목자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이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목자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기쁜 좋은 소식의 전달에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이 핵심을 저희는 같이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의 천사의 찬송으로 그 메시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목자에게 나타난 천군의 천사들이 찬송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찬양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성탄을 전하는 목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탄을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간 목자들에 대한 설명이 1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의 발로, 자기의 어떤 직접 그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보자라는 이 목자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목자들이 가서 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는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확인자로 목자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 탄생의 확인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확인자를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탄생의 확인자로 삼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성탄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가서 전한다라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믿는다고 하면, 예배드리는 자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이제 가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이 되는 목자처럼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증인하는 목자가 기록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주님의 탄생을 전하는 증인이구나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서 이제 17절 말씀에 의하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정확하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도 전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요, 지금 이때 상황에서는 자기들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줬고, 마리아와 요셉이 증인입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두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를 놓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목자들이요. 마리아와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 목자들이 말을 하기를, 나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라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18절 말씀에 듣는 자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듯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자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구나. 이런 표현이 19절의 표현입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목자를 사용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같은 정인으로, 하나님의 같은 사람으로 함께함을 알려주는 이 놀라운 이 증인의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 오셨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기에 바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 친구야, 누구 친척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 같은 마음에 새기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을 기념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상도 하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성탄을 전하는, 하나님의 탄생, 주님의 탄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요, 정말 기이한 것입니다. 18절에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것이라, 기이 여기니, 이렇게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하다, 놀랍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성탄의 복음의 소식, 주님의 증인의 이 소식은 분명히 듣는 자가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사용하신 이 놀라운 말씀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이 복음을 듣는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기이한 일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이런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를 선택하셔서 일을 하신 이유, 오늘 주님 탄생한 날 나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영향력 있는 역사의 대상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의 귀중한 날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우리 이 외침 속에 기쁘고 복된 영광의 소식입니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념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날, 탄생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주님의 탄생의 증인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으로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세 번째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의 전체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느냐,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생각하며 하나님 높임받는 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성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요셉과 야곱의 만난 장면과 목자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탄생, 주님의 성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말씀 예배되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